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이고 깨달음입니다. 흔히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기도는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인간의 일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마음들을 갖고는 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풀지 못하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흥회 때 처음 들은 것 같고, 또 혹은 그 이전에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은 일찍이 여러 영성가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깨우쳐준 그런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최근에 우리에게 들려준 분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 새로운 번역 성경 가운데 하나가 메시지 성경일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바로 이 메시지 성경을 펴낸 분입니다.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첫 번째 말이 아니라 두 번째 말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합니까? 첫 번째 말이 있고 두 번째 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응답하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연설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기도는 반응의 언어이고 기도는 응답의 언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이 인본주의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여러 가지 형태를 분석을 하고 대응을 모색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분명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신앙의 이름을 쓴 인본주의는 혹시 아닐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잘못 기도하는 것 또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잠깐 기도합시다. 혹은 저에게도 목사님 잠깐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잠깐 기도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 하나님의 숨결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도해요라고 하는 이 말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잘못된 기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은 기도를 앞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기도했으니 됐다, 이러고서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일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먼저 하나님께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첫 번째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리는 중보기도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드리셨던 그런 기도입니다. 붙잡히시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직전에 드렸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기도를 가리켜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22장에 이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써 기도를 하셨더니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일러줍니다.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셨던 이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보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고난의 잔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홀로 괴롭고 안타깝게 기도하며 결심하셨던 그와 같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 해당되는 요한복음의 기도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강조를 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강조하면서 겟세마네의 기도의 위치에다가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배치해 놓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가 홀로 이 고통스러운 그 결단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는 그 핵심이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는 1절에 때가 이르러 싸우니 하는 말로 시작이 돼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17장 전체가 대제사장으로 드리시는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의 그런 그 내용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이 중보 기도의 대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의 대부분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전하여 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제자들이 전하여 준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로구나, 우리를 위한 기도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대상도 세 가지입니다만 그 내용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하나 되게,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거. 예? 하나 되는 거.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그저 하나 낳고 아니면 많이 낳아야 둘 낳고 이럽니다마는 옛날에는, 저는 이제 3남매예요. 3남매, 제 형제가 3남매. 제 위에 세대들을 보면은 5남매, 7남매, 8남매 막 이렇게 많았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부모님들의 그런 그 제일 떠나지 않는 그런 그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 서로 하나 돼야 된다. 동기들끼리 사랑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옛날에 이랬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면은, 오늘 이제 이번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는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 가지고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보호해 주는 것, 예? 보호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다 큰 아들을 향해서도, 시집간 딸을 향해서도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렀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는 언제 드리신 기도예요? 잡히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셔요. 여러분, 오늘이 절기상 부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절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언제 읽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부활절 마지막 절기에 오늘 본문을 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를 읽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떠나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조금 더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어때요? 떠나가야 오신다는 거예요. 떠나가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예? 어떤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절 이름이 나온 걸 봤어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디 절 이름이 나와요? 그랬더니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딱 펴고 여기 보혜사 나오잖아요. 보혜사 절 이름. 여러분 보혜사가 뭡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은사라고 하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를 이기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습성,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예? 나 자신,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어떻게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을 힘입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의 공동체에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좀 무엇보다도 잘 이해해야 돼요. 두 가지 단어가 뭐냐? 첫째는 영화이고 또 다른 단어는 영생이에요. 영화. 여러분, 영화가 뭐예요? 영화. 예? 영화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구원받아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 이거를 우리가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지요?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예?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연합하는 구원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인데, 이걸 가리켜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할게요. 예?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분명해지지요. 여러분, 인간은 육신적입니다. 인간이 육신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인간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마지막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잖아요. 허무에 굴복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인간이 되셨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일러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화를 포기하시고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허무 속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그 영화로움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온갖 고통과 온갖 제한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한 존재가 되셨어요. 모든 인간은 다 불쌍해요.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인간은 다 불쌍해요. 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불쌍한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화롭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기도 내용이 그 기도예요.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예? 1절 좀 띄워주세요.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 이유는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면은 아버지가 영화로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절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들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그럼 영생이란 뭐냐? 영생.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죠? 영생을 얻으셨나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동양 사람들 생각을 해요. 불로장생.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 끊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영생은 그것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은 뭐를 영생이라고 일러주냐? 어려운 말로는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게 영생이에요. 되게 어렵지요. 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여러분,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그 차원, 그 성격, 그 질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우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사귐을 주님과 함께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거래요. 아는 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래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야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한 집에 주인집 혼자 사는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암만 적게 살아도 그 집에 방 하나는 세 방으로 다 세 집을 주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집은 한 지붕 아래 세 집도 살고 네 집도 살고 전 5집도 사는 걸 봤어요. 막 이렇게 층층이 있는 집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다 아파트에 살고 뭐 살면서 이 옆에 누가 사는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한 지붕 아래 그렇게 여러 가정들이 살게 되면은 다 알잖아요. 1년 지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집 사정이 어떤지, 애들이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수입은 어떤지, 뭐에다 돈 쓰는지, 뭐가 걱정거리인지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함께 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살지 않으면. 이게 3절 말씀이에요. 영생이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사귀는 것이고, 그게 아는 것이고, 그게 곧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사귐을 영원히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생을 주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모험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에 응답하는 인간의 말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하나를 좀 보도록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가 뭐냐? 이 말씀 앞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말이 나란히 놓이는 거예요. 두렵고도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말을 나란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진부한 겁니까? 기도가 의례적인 겁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리새인들처럼 누군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사귀어 가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오늘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와 실제 생활을 연결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하게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을 사귐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럼 사귐이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좋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뭘로 드러나냐 하면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사귐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첫째, 부정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부정의 마음. 부정의 마음이 뭘까?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 배제하는 것, 다른 사람 낙인 찍는 것,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이게 다 부정의 마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귐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다른 사람 받아들이는 것,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이게 긍정이에요. 이런 긍정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의 사귐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 갖고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사귀도록 영생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주님의 이 기도 앞에 기도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총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